찬송가 52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일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짖잖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신칭의가 주는 복, 이신칭의가 주는 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가사 중에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신칭의가 주는 이 복,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신칭의를 믿는 믿음이 주는 이 복은 이 찬양 가사처럼 좋은 샘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신칭의가 주는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통해서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좀 요약하면 이신칭의가 주는 이 복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통해서 이웃과 만물과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삶에도 평안을 누리는 이런 복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들처럼 뭔가 자기가 원하는 소원만을 바라고 또 정성을 들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보는 이 시각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만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만물 속에는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좋아하는 이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성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이 평안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런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 누구한테만 주어진 됐습니까?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깨닫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복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오늘 5장 2절을 통해서 이어서 이신칭의를 믿는 이 믿음이 주는 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의역을 이제 하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며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며 라고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앞으로 들어갈 거다 아니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으며입니다. 들어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믿는 성도들은요,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도 평안이 주어지지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열심을 내고 막 정성을 다하는 이런 방식은 마음의 평안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지금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같이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이제 제자훈련학교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 구절이거든요. 그때 어떤 설명을 합니까? 다 과거형이다, 과거형. 영생을 얻었고, 그죠? 이르지 아니하고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전부 과거형이에요. 얻었고, 이르지 않고, 옮겼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요, 정말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그 선조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그랬고 또 그 이후의 사람들도 이 이신칭의를 믿는 이 믿음이 그들 속에 없을 때는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공로를 쌓아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에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야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 대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이신칭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 속에 생길 때,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로마서 같은 말씀들을 기록해서 남겨주는 거거든요. 이 해방감과 평안을 자신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서 있는 복입니다. 서 있는 복. 본문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굳이 이 단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 자리에 들어갔다 하면 되는데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어떤 자세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 있는 게 왜 복일까? 서 있는 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서 있기는커녕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성전이 있을 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안에서 죽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오라 하지 않았는데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나아가잖아요. 왜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오면 죽는 거예요. 그건 예전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청을 하러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거든요.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는 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거는 이 자체가 은혜고 이것이 놀라운 복이란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간신히 서 있는 거, 간신히 나가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이건요, 우리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게 다가오는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다 하는 이게 자기들 민족 속에 있는 하나의 정서거든요. 근데 이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니까 나아갈 수 있다, 서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담대하게 갈 수 있다,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다. 예, 이 엄청난 복인 거죠. 마지막으로 영광을 소망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영광을 소망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 그래서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바라고라는 이 단어가 정확한 뜻이 뭐냐면 소망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래 쳐다보는 게 아니고 소망한다.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소망. 그래서 사람은 역시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아요. 뭘 소망합니까? 예, 자기 영광을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소망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 이걸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를 믿는 성도들한테는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이 생깁니다. 이게 복이죠. 부질없고 헛되고 한시적인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끝나갈 쯤 되면 허물을 느낍니다.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 놓은 사람도 허물을 느끼고 인생 무상이다라는 걸 느껴요. 자기 인생에 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일반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그냥 소망한다 이게 아닙니다. 영광을 소망한다가 아니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요, 사실은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괴로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건요, 괴로움보다 즐거움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 부활장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부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고 합니까? 예.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이게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에 인생 무상이다 뭐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죽는 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내 영광, 세상의 영광 추구하는 게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나라를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은 바로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쭉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이걸 누리게 해요. 그죠? 어떤 복을 누리게 한다 했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복을 누리게 하고요. 그죠?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복을 누리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복. 그리고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영광을, 이 복을 직접 누리는 사람들은 이걸 뭐 설명을 어떻게 충분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복은 정말 영원하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표현하는 거지 그 표현이 다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삶, 또 여러분들이 그 신앙, 믿음을 통하여서 느꼈고 누렸고 받았던 것, 어떻게 말로 뭐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그만큼 놀랍고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확신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복을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